하는 말은 새해 첫말입니다. 새해 첫말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두 자리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일어서 가지고 이쪽 보면서 서로, 그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 저 위쪽에도 가운데 쪽을 그냥 쪽은 앞을 보고 양쪽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정중하게 사람을 향해서 처음 하는 인사, 우리 같이 서로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뒤쪽으로도 인사 나누십시오. 계속 얼굴 닿는 데까지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말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심폐소생술 할 때 남아있는 소생이라고, 또 사극에 보면 소생은 할 때 그 소생도 소생. 그런데 그 소생하고 여기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소생은 다른 소생입니다. 제일 작은 단어입니다. 작을 쏘자니까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기에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야곱은 야곱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분깃이 누구냐? 다시 자막을 잠깐 보실까요? 야곱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만물의 조성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기업은, 야곱의 소유자는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소생이 된 것인데, 이 족속 소생이라고 하는 말, 이제 잠깐 자막 내리셔도 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 현대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대기업 할 때, 또 중소기업 할 때 그런 세상적인 용어로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잊혀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처럼 경영하셔서 큰 이득을, 큰 이윤을,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덮을 만큼 온전한 이윤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표현이 기업이어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대기업이 가져가 버렸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가져가서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됨, 하나님의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생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뜻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잘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한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피터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테네 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고도 남을 만큼 아테네 곳곳에 300여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그 300여 우상, 공식적인 우상 외에도 3만 명, 3만인이나 되는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잡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마라. 이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금, 은, 돌에다가 새겨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신을 만들고 부리는 그 차원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의 모든 문명권에 모든 가치를 부여했던 나라니까요. 아테네, 그리스,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나왔거든. 아테네, 그리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거든. 거기에서 모든 세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뜯어보면 조각조각 난 그런 원자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의 총본산이 바로 그리스, 헬라 지역이 있거든. 그래서 로마가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점령하고도 문명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미학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런 모든 가치를 다 수용하면서, 그래서 로마가 이 헬라화된 거고 헬레니즘이 온 세상에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슈퍼 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계의 총하였습니다. 전체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슈퍼 을이다라고 하는, 요즘 슈퍼 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테지만 슈퍼 을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 장비업체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 장비 업체에서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극자외선 장비를 만드는 세계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작고 국민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에서 만드는 극자외선 장비를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장비 업체의 시혜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조를 구했으니까. 애플 회사에다가 그 장비를 넘기지 마십시오. 구글에다가 넘기지 마십시오. 일본, 대만 잘 만드는 그런 회사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하고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반도체 분야의 가장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한테 장비를 파십시오. 그럼 우리하고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을 구할 만큼 진짜 슈퍼 을이 된 것입니다. 을 중에서 제일 슈퍼라는 것이죠.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1나노 이하 미세 공정, 1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억 분의 1 크기입니다. 10억 분의 1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미세 공정, 작고 들어가서
정말 이 머리카락을 한 톨밖에 안 되는 그 사이즈,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사이즈, 미세먼지가 머리카락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그 5분의 1을 천조각, 만조각으로 쪼갠 속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먼지가 바위처럼 크게 보이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대는 그게 5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경이로운 5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이 대세인 그런 시대에 ASML이 어디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결정될 거다.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고 있는 슈퍼 을인 거죠.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겼다. 지금 이게 이루어질지, 이게 2000년 만에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거든요. 히토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토류라고 하는 말은 지각 안에 극소량으로 함유된 금속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지각 안에 극소량. 지금까지 발견된 이 히토류가 17종입니다. 17종인데 대다수가 어디에서 생산됩니까?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37%가 중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히토류,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한 흑토류라는 뜻인데, 희귀한 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희귀한 금속입니다. 희귀한 금속인데 말처럼 진짜로 희귀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면은 대양 속에도 있고 심지어는 달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기 나라를 잘 관찰해 보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석탄 때다가 석유 때다가 이제 원자력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켜 주셔서 여지껏 사용해 보지 못한 10배의 효율을 갖춘 놀라운 자원을 하나님께서 감춰두고 계시니까 인간이 서로 다투거나 전쟁하지 말고, 서로 싸우고 남의 땅 뺏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지혜를 발달시켜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것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가재미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진짜 히토류가 아니다. 무궁무진하게 있는 자원인데 지금 발견된 그걸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중국의 노예로 살지 마라.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있고, 나노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빅데이터가 기술을 발전을 이끄는 그런 딥러닝의 시대, 대화형 인지 시대.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1000년을 가르쳐야 할 모든 지혜보다 더 풍성한, 온전한, 아름다운, 썩지 않는 대단한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설교도 챗 GPT가 하지 않을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로봇가 나와서 훨씬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무엇을 가장 우려하느냐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우리 컴퓨터를 잘 다루는 목사님한테 제 얼굴을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넣어가지고 제 사진을 한번 출력해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그냥 뭐 청바지에다가 총을 딱 들고, 총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만약 자유롭게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페인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만약 분장한다면 꼭 그렇게 할 것 같은, 정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컴퓨터에다가 제 뭐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여기 없는데,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제가 딱 바라는 인간상으로 그렇게 사진을 딱 만들어놨다니까. 나이도 37살 정도로. 그리고 장발에다가 제가 꿈꿨던, 휴가 때는 수염도 안 깎고 그다음 머리도 마음껏 기르거든요. 그런 그 짧은 2주간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브릿지도 한번 넣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챗 GPT가 컴퓨터가 알고 정확하게 제 욕구를 반영해서, 제가 한 번도 컴퓨터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제 정보를 넘긴 적도 없는데 기존에 넘겼던, 아버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갔던 그런 사진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돌에다가 희토류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이 놀라운 시대, 무섭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섭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는 말을 영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우리 똑같이 입 모양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할 거라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이번 다음 2024년도에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는 것을 그 컴퓨터 이순신 장군이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는 거죠. 정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딱 한마디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란하게 발전해도 그런 과학이 딱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게 답인 겁니다. 아무리 희토류에다가 놀라운 기술력에다가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지라도 피를 못 만든다는 거, 피 한 방울을 못 만든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류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경 봉독하신 다음에 제가 곧바로 나와서 설교할 줄 알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순서에 보면 성가대가 먼저 하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새해 예배는 순서가 평상시 주일 예배하고 다른데도 우리에게 이런 늘상 해왔던 그런 생각에 대한 것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고민도 있습니다. 고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각 12시에 자정에 0시에 보신각에서 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종을 33번을 그렇게 치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지금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질 텐데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여있고 정동진에도 많이 모여있고 그 빗길을 뚫고 서너 시간 걸려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지금 눈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동해안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까지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이른 새벽까지 비가 올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운이 좋으면 어느 지점에서 구름 사이로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 볼 행운아가 몇 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 인생 2023년 활짝 꽃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로,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나요? 어떤 사람은 7일이고 어떤 사람은 6일일까요?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 날 안식일 날, 지금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에 만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부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든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넓고요. 우리가 막 화성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갈지라도 온 우주에 대해서 0.00000 12개 뒤에 일만큼도 우주를 알지 못하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은 이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고 바닷속도 모르고요, 사람의 핏속도 모르고 자기 내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현재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큰 놀라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소생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 천국의 상속자들이여, 이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이번 2024년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고백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소생이 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올 한 해 아무리 내 몸을 10개로 쪼개가지고 고군분투한다고 한들 한 조각 나라만큼도 우리가 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평구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10개 몸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고 고군분투한다고 한들 은평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소생은 사람들처럼 막 노력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상차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생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됩니다.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으로, 쇠하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천국을 상속하는 자이고, 태초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잠이 안 오고 멀뚱멀뚱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머리만 딱 되면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지금부터 자기 시작하면 몇 시쯤 일어날까요? 한 7, 8시간 뒤에 일어나서 새해 첫날인데 1월 1일 날을 자면서 하루를, 1월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자면서 시작할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시작할 것입니다. 또릿또릿하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벌써 이미 깊이 잠들어 있는 깊은 수면에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첫 발은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늦게 시작하는 거죠. IT 업계에 종사하는, 정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분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2024년 1월 1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정 공휴일이어서 오늘 쉬지만, 그래서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 업무가 시작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거둔 자고 이미 이룬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오늘 이 말씀 잘 붙들어서 2024년 다 끝나고 내년 2025년 1월 1일 수요일 날 또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